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굉장히 큰 거인족들입니다. 그들의 용사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스파이 보내서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 너무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거인족의 선조들이 네피림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같은 경우에 보면은 2m 90 정도의 키고, 그리고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한 4m 70, 80 정도 되는 길이었어요. 그게 침대만 컸던 게 아니라 사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침대도 컸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자꾸 거인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피림이 그들의 선조가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싶은 거죠. 네 가지의 견해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신 반인,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5장에서 나왔던 믿음의 계보 있잖아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까지 연결이 됐었죠. 에녹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드셀라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걸로 보는 겁니다. 에노스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믿음의 계보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계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는 믿는 자들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안 믿는 가인의 계보의 자손들이 반 정도 차지하고 반반이어야 되는데, 서로 섞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볼 정도로, 세상이 꽉 죄악으로 관영될 정도로 그렇게 섞여버렸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가 노아만 남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될,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야 될 만큼 그렇게 섞여버렸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5장의 계보라든지 그리고 6장 5절에 이걸 볼 때 그 중앙에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것이 결국에는 믿는 자들의 계보랑 믿지 않는 자들의 계보가 섞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상 보는 견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귀족들이나 왕족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이 좀 평민들하고 결혼을 해서 좀 한이 맺혀져 있는 그런 자손들이 나와서 그들이 용사가 되는 거죠. 홍길동 같은 경우잖아요. 서자라고 해야 되나? 서자 출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손, 믿지 않는 자손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섞였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땅에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고는 이게 한탄이 될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나오게 됩니다.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육축과 모든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디자인이,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지키며 그런 일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창세기 2장을 볼 때요. 그런데 사람을 다 쓸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쓸어버리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이 기억되게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거는 나중 시대 사람이긴 한데 창세기 후반 시대 사람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시대적으로는 창세기 후반 시대 사람입니다. 그가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의인이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연상이 돼요. 굉장히 좀 존귀한 자임에는 분명해요. 좀 특별해요. 그죠? 여기 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건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한대로 하는 자였다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준행하는 자입니다. 또 세 아들이 있는데 생가함과 야벳이다 이러는데,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새 땅이 열렸는데, 근데 또 거인족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 그거는 아마도 네피림의 이런 유전자를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부인들이나 아니면 노아의 그런 딸들이 그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노아의 딸들이 그런 피를 가졌을 리는 없고 유전자를 가졌을 리는 없고요. 왜냐하면 섞이지 않았을 거니까. 결국에는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아의 며느리들이 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거인족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드사랑 골리앗 그런 자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쨌든 온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폐괴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쓸어버리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그런 디자인들이 다 타락해서 어그러져서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온천하를 다 멸절해야 될 만큼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재밌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너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언약을 세우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근데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동물들도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다스리고 지킬 그런 동물들을 두시는 거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는데, 이들이 알아서 와요. 노아가 채집을 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시잖아요. 그 단어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각기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저절로 노아에게 온 겁니다. 노아가 막 이것을 다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요. 이거는 또 마치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나오게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것이 연상되게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알아서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종류대로를 볼 때 천지창조 그 초반에 이것들을 그 단어들이 연상이 되게 하는 거죠. 결국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먹을 것을 다 주시게 되고요. 또 노아는 준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